우리 주일 2부 예배 마치고 난 후에 교제 시간을 가지는데요. 앞으로 이제 첫째 주, 셋째 주 그렇게 이제 가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첫째 주니까 다음 주에는 김밥이 준비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모임 가질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5페이지에 있습니다. 1315페이지에 있는 스가랴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아선적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말씀인데, 스가랴 선지자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부모님 세대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바벨론에서 낳은 아들이 스가랴입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가정이 워낙 믿음의 가정이어서 어릴 때부터 믿음을 잘 양육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 정도 되었을 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어요. 우리 같으면은 중고등교 학교 다닐 때에 목회자 되겠다고 소명받듯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서 그 소명을 감당했던 분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스가랴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계시록이라 할 정도로 계시와 환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신약 마지막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많은 환상들, 이상들, 또 천사들의 모습, 말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도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면 계시가 나오고 환상이 나오고 환상에 대한 기록만 8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5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스룹바벨 총독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보면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6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 많이 들었고 또 외우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영, 개역에서는 나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나의 영, 이것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아요. 암송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놓고서
그렇게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여기 보면은 인원 했는데 인원은 뭐냐 하면은 성전 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다 불타고 없어져 버린 성전, 70년 동안 없어져 버린 그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어요. 다시 지으려고 하다가 방해 세력이 있어 가지고 중단됐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 성전 재건을 다시 하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여기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이야기합니다. 포로에서 지금 기한에 있으니 뭐 군사력이 있겠어요? 뭐 경제력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으로는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육체적인 능력이나 재능을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갔다가 온 사람들이 개인적인 그런 능력으로서 자기의 그런 뭐 육체적인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완성할 수 있다. 그건 못한다. 그럼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가능한 일도 사실 많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뭐 세상에서 대단한 일들 하는 거 보면 그거는 성령 없이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체력이 강하면은 운동해가지고 올림픽에 가서 메달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으면 못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세상에서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기지 않습니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돈 많으면요 백을 써가지고서는 그냥 금방 풀려서 나와.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그런 게 이제 현대 사회의 그런 비리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돈 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있어야 능력하고 돈이 있어야 그런 노년에 그냥 노후 대책도 되고 그러니까 다 돈 벌려고 하고 돈 벌 능력이 없으면 막 어떤 사람들은 못된 마음을 가지고 사기쳐서 다른 사람들 돈을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것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마음속에 하늘이 주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런 일들은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젊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집을 구하잖아요. 요즘은 보통 아파트 구하잖아요. 좋은 아파트 구하고 거기에 전자제품, 가전제품들 다 사가지고 와서 전부 다 설치해 놓고 생활용품들 전부 다 구해와서 그리고서는 다 설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거기 구경 가면은 와 의리의리하게 해놨네. 인테리어도 잘해놓고 너무 멋지게 해놨네. 신혼집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이네. 그럼 이제 외형적으로 갖출 거 다 갖췄어요. 그럼 그래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결혼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혼 천국을 누려야 될 텐데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좋은 집을 갖다가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좋은 것들 다 그냥 배치해 놓고 이제는 같이 살면은 거기서 결혼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결혼 지옥이라고. 저는 TV를 요즘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이제 TV를 봐요. 보면 이제 상담 프로 이런 것들을 주로 봅니다. 보면은 전국에서 그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자기 결혼 생활을 다 고백하고 있어요. 오픈해서. 나는 내 남편을 만나서 내 아내를 만나서 우리는 직장을 다녔고 우리는 이런 수입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상담하는 그런 프로는 보다가 제가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파. 어떻게 해서 사람이 서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나서 사는데 저렇게 지옥이 따로 없어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로 내 힘으로 내 능력을 가지면은 행복하게 살 줄 생각했는데 결혼 천국을 이룰 줄로 생각하고 다 결혼하잖아요. 결혼 지옥을 예견하고 결혼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결혼 천국을 누리려 생각하고
자기들이 모아놨던 거 다 동원해서 그렇게 물질의 힘으로 자기의 재능의 능력으로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는데, 근데 그 가정이 자기들 입으로 결혼 지옥이라고 하니 어떻게 된 건가? 남녀가 서로 만나서 서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여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해야만 거기에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영적인 일치감을 가져야 돼. 영적인 일치감. 외모, 요즘은 너무나도 외모 위주로 해가지고 뭐 키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뭐 여자는 날씬해야 되고, 뭐 얼굴은 누굴 닮아야 되고, 그렇게 외모 위주로 갔다가 그냥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런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외모 위주로 조건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요, 아이돌 가수야. 돈도 그냥 몇백억 벌어놨어. 그렇게 해서 서로 만났는데 왜 그렇게 못 살고 결혼 지옥이라고 서로 고백을 하느냐 이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그 마음이 거룩해야 그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행복한 가정, 천국 가정은 성령이 아니면 나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래야만 거기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한 상을 봤는데 그 한 상에 여러 가지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다 의미가 있어요.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면 2절에 무엇을 봤습니까?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를 봤어요. 순금 등잔대를 봤어요. 등잔대를 봤는데 그게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순금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거룩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교회를 의미해요. 등잔의 역할은 뭡니까? 캄캄한데 밤에 문을 닫아 놓으니까 전기불 없던 그런 시대에는 그냥 캄캄해지잖아요. 등잔을 딱 켜면은 그러면 빛이 쫙 퍼지잖아요. 그 어둠을 다 물리치잖아요.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볼 때 암흑천지인 이 세상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거꾸로 세상 빛이 들어오고 교회는 영적으로 너무 암흑에 갇혀져 있는 그런 교회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이 한상 중에 보여준 순금 등잔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그런 교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기름이 나오죠. 기름 그릇이라고 나오는데 2절과 3절에 계속 2절에 3번 나오고 3절에 한 번 나오잖아요. 자, 기름 그릇에 기름이 있습니다.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등잔대는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황금으로 보석을 박아서 막 엄청나게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 팔려고 하면은 한 500억 받을 수 있는 그런 등잔대.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기름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그냥 나무 막대기에다가 위에 그냥 종지 하나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순금 등잔대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성령이 그 교회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떨어졌다. 그 기름이 떨어진 교회들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요, 가르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그 욕이 있답니다. 욕이 하나 있대요. 그 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 아주 세상 말로 쌍욕은 아니고, 그 미국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어떤 욕이냐면은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게 욕이라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고 목회를 하면 그것만큼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고 골치 아프고,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 그게 너무 골치 아프고, 이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교회에서는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면은 그것만큼 힘들 게 없다는 거예요.
뭐 미국만 그러겠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면은, 성령의 충만함 없이 교회가 운영되어져 나가면 그 교회는요 그냥 지옥과 같아요. 지옥과 같아요. 매스컴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비리를 가지고 인해서 나오는 교회들, 목회자들은 다 그런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목회하고,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모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는 것이고, 안내하는 길이 아니고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성령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주 들었을 겁니다. 성령 받는 방법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읽어보면 거기에 성령 받는 길이 딱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암송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지를 아직 못했어요. 예수님이 여태까지 3년 반 동안 자기들 인도하면서 먹을 거 없으면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서 먹을 것도 주시고, 마음이 침착해 아주 처참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방황하고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의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면서 함께 영원히 같이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의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는 권능이 임한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요, 다락방에 가가지고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한 열흘 정도 그들이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기도에 집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그냥 기도하니 120명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던 예수님,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선한 목자 예수님 떠나가시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냐.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으면은 놀라운 권세,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런 권세, 걷는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될 거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실 리는 없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받냐? 성령 받기 위해서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열흘 정도 간절히 기도했더니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보면은 요즘은 뭐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또 다니고 대학원을 신학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학력이나 이런 걸 보면 좀 비슷한, 성도들하고 비슷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목회자들은 일반 대학도 들어갈 수도 없는, 실력도 없어. 공부도 잘 못하고 실력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대학도 못 들어가고 대학도 몇 번 떨어지고서 그냥 할 수 없이 신학교 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도 그랬어요. 3군데 대학을 떨어지고 3년 재수를 해가지고, 삼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다른 데 가는 건 안 되나 보다, 목회자가 되라고 하나 보다 해가지고 왔어요. 그 목사님 아들이. 그래서 같이 공부했다니까요.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목회자가 사실상 일반 성도들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야 되잖아요. 지도자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유대교의 지도자 랍비는요, 공부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뭐 사제나 개신교의 목사나 유대교 랍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유대교 랍비가 제일 공부 많이 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대학도 필수적으로 2가지를 다니게 해요. 대학을 2군데 다녀요. 그만 해도 8년이에요. 8년. 거기다가 이제 또 그 랍비 신학교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랍비 신학교 교장이 같이 와서 박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렇게 또 공부를 또 시켜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요, 랍비 하면요, 그 사이에서 최고의 인물로 쳐줍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랍비만큼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신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그러리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아니에요. 일반 대학도 들어갈 실력이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하는 분들이 재력이 있는가? 재력도 별로 없어요. 아주 가난뱅이들이에요. 가난뱅이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신학교 와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자기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가지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되는. 자기 힘이나 능력이나 자기 지력이나 자기 재력 가지고는 뭐 사회에 나가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아주 뭐 옛날 분이죠.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는 신학교가 2년짜리였어요. 2년 공부를 하고서는 나가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2년 배웠으니 뭘 뭐 대단한 걸 배우겠습니까? 10년을 배워도 확신이 안 서는데 2년 배우고서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막해가지고 목회를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안 되겠는데 어떡하나. 보따리를 싸가지고 강원도 오대산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오대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절간에 안자를 하나 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맨날 며칠을 기도하는데 저녁에 어느 날 금식해가지고 기도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지만 막 그냥 목숨 바쳐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요 캄캄한 곳이 환해지면서 막 성령의 불덩어리가 자기에 임하더랍니다. 그 추운 겨울에 막 옷을 벗어 제쳐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막 뜨거운 역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그 성령을 딱 체험하고 난 후에는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개척하는데 영혼들이 변화되고 나중에는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그 교회를 세웠는데 제가 갔을 때 그때는 미국에서 제일 큰 한인 교회를 그분이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성령 받는 방법은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자, 두 번째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성령 받는 방법을 막 7가지, 8가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가면은 잊어먹어버려요. 그런데 딱 두 가지 핵심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뭔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성경에 딱 2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2가지. 뭐 여기에서 조금 더 살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성령 받는 법은 딱 2가지 하면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의 설교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면은 회개하라는 거. 그 뒤에 이제 세례 받으라는 것도 나오지만 우리가 물 세례 받는다고 자동적으로 성령 받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이제 주는 것이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의 선물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은사 그리고 은혜 이게 다 선물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할 때 나의 그릇된 삶, 잘못된 죄악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베드로가 그냥 배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체험이에요. 베드로의 체험.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 잘난 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 뭐 하라 하면요 금방 가가지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물리로 걸어오면서 주님이시면 저리 오라 하세요. 금방 달려가요. 또 금방 빠져버리고. 이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잘난 체하고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절대로 부인해버려. 그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고 난 후에 좀 있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육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내가 그만했던 거, 내가 잘난 체 했던 거, 내가 남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거, 그걸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 120명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회개의 기도를 그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오순절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막 임한 겁니다. 배워보지도 못한 언어를 막 하는 거예요. 독일 안 배웠는데 독일어가 나오고, 영어 안 배웠는데 영어가 나오고, 쫙 이제 남미에 있는 그런 뭐 스페인 쓰는, 그 배우지도 않았는데 스페인어가 툭툭툭툭 튀어나오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막 치유함을 받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도를 여러분들 하세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일들,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스룹바벨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회개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비록 평신도지만 총독으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하기를 천사가 큰 산이에요. 큰 산. 여러분 여기 큰 산이 뭐냐면 큰 산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요 꼭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들 구원하려고 하면은요 꼭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막 목회하다 보면은요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막 나타나요. 그게 지금 큰 산이에요. 어떤 데는 그 산이 너무 커가지고 감당 못할 만한 그런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큰 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이냐?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내까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네까지 것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산처럼 앞에 서가지고 방해하고 있느냐. 그걸 갖다 아주 가스롭게 보면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무너뜨려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평지로 만들어버리겠다. 어마어마한 산이 태산이 이렇게 앞에 가로놓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게 다 폭발해가지고 평지처럼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래된 고층 건물들 폭발하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40층 50층 되는데요 이제 수십 년 돼가지고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둥에다가 전부 다 다이너마이트를 심더라고요. 더리를 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심어놓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다 다이너마이트 다 설치된 상태에서 버튼을 딱 누르니까 전선으로 다이너마이트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게 터지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빌딩들이요 몇 초 사이에 폭발해가지고 다 그냥 주저앉더라고요. 시멘트 덩어리, 철근 덩어리만 남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큰 산과 같은 그런 방해 세력도 하나님께서 그냥 순식간에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다 정복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게 보였는데 정말 성령이 역사하니까 가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를 가고 또 목회를 하면서 이런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불가능하게 보여요. 불가능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런 문제들,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기쁨이 있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거예요. 네.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순간순간 체험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시면은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점으로부터 16년 전이에요. 16년 전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기로 그렇게 했는데 방해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성전 짓는 거 중단해버렸어요. 1년, 2년 후면은 재개하겠지 싶었는데 못했어요. 16년이나 흘렀어요. 그때 이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16년 전에 놓았는데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 일은 성전 재건을 완공하리라.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작했는데 중단된 일들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주면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것을 완성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게 살아온 것들 철저히 회개하시고 죄의 뿌리를 철저히 끊어내시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이 임재하여서 큰 산을 제거해 주시고 하던 일들, 중단된 일들을 완벽하게 완성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재건을 시작하신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면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선포된 말씀처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으로 된다는 이 말씀 붙잡고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